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9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또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로 화복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지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 가운데 전반기,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교회력으로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14절은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부터 22절에는 첫 곡식으로 만든 빵을 바치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절기에 따르는 부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먼저 9절, 10절 말씀 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9절 10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었느냐?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시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봤듯이 예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들,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기 전이라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절기는 예비되어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서 전달해서 이미 그 백성들은 이제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 자격과 또 책임, 또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첫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첫 곡물을 얻는 시기는 우리나라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반구 지역이기 때문에 3, 4, 5월쯤에 거두는 곡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곡물이냐? 보리라는 거죠. 그래서 매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또 적용하기는 원합니다만, 예,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과 또 우리가 오늘날에 지키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들은 동일하고 그 의미를 적용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즉 이 첫 곡식단을 바치는 것과 첫 떡을 바치는 이 절기가 오늘 레위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8장 12절 13절과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게 뭐냐? 민수기와 신명기는 개인의 첫 수확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레위기는요, 공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가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대표성, 어느 지역에서 누가 먼저 드릴 거냐라는 거예요. 곡물이 거둬지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자들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로 볼 때는 한 사람이 드릴 수도 있고, 혹은 각각의 소유자들이 곡식 딱 한 단을 자신들이 얻은 첫 곡식들을 다 제사장에게로 드리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일정 기간 모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어느 것이 딱 옳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대표자가 드릴 수도 있고, 혹은 각각의 사람들이 드렸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이 제사장에게 바쳐진 이 이삭 한 단, 이 한 단은 제사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여기서 흔들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바꾸면 그래서 요제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거둬들인 것, 드려진 것이 당장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드려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흔드는 날에 이것만 흔드느냐?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자, 여기서 동일하게 또 여기 흔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흔든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상에는요, 높이 치켜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치켜든다라고 하는 건 한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느냐? 거자예요. 올릴 거. 거수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드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흔드는 것과 높이 드는 것, 요것이 병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높이 들어서 흔들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도록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곡식단은 이렇게 하고 드려지는 또 예물이 뭐냐? 앞서 말씀드렸죠.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번제로 드리고, 여기에 또 더해집니다. 소제로 덧붙여지는 게 뭐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여기서 가루는 밀가루 같은 이 곡식을 빻아서 만든 가루들을 의미해요. 이것을 드리는데 10분의 2 에바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분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요, 한 7.28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7리터 정도. 그러니까 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양이죠. 가루가 이 정도다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기름이 요 정도인데 요 분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7.28리터 정도 되는 요걸로 가루를 드리고, 또 화제로 요거는 화제로 드리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뭘 더하느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전제라고 하는데, 다 드려지는 건 하나님, 전제는 부어지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서 소제는 이제 태우는 걸 의미해요. 받쳐지는 거. 완전 태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끄슬른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하여튼 불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포도주까지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4분의 1 흰은 약 1.5리터 정도, 포도주 1.5리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곡식으로 쌓은 곡식단 한 묶음, 그리고 가루 일정량, 그리고 포도주 1.5리터 정도, 이것과 함께 양들도 함께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한상이 뭐냐면요, 첫 것이 드려지기 전까지는 그 밭에서 거둔 곡식들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첫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뱄다라고 해서 다른 곡식단을 벨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곡식단도 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벤 것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요 벤 것들은 이것이 드려질 때까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양식을 삼느냐? 이전에 먹던 거. 햇 곡식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후에야 먹을 수 있는 거, 손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뭐 이후에도 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먼저 것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누구 거?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산물 중에 곡식단 한 부분, 그리고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들. 이거는 사실 어떤 절기라기보다도 요거는 요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의 이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15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가 나와요. 자, 안식 후 이튿날, 자, 절기로 요제로 드렸죠. 곡식단을 드리고 그날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7 안식일을 세라. 그러니까 날수를 세는 겁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7주를 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절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대체로 77절이라고 그래요. 네, 77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정리를 하겠지만, 다시 먼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77절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후대 예수님 때에는 이 절기를 뭐로 부르느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7 안식일을 채우고 16절에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죠. 순이라고 하는 건 열흘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50일이라는 건 오순이 되는 겁니다. 한자로 바꾸면. 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후대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이 절기들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또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추수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묵시에서 낭독한 것처럼 맥추절이다라고 불러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뭘로 이 얘기 말하고 있느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냥 말 풀어서 이런 날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느냐라는 것은 참 논란이 많아요. 왜냐? 곡식을 언제 거두냐라고 하는 것은 곡식 익어야지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가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인 입장에서 복잡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 절기 가운데 이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부터 오순절이 날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익은 다음부터 오순절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이 딱 언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유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후대로 오면은 점점 날짜가 정확해지죠. 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마무리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추수의 끝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의 추수의 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반기를 정리하는 절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추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기쁨의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맞이하는, 상반기를 정리하는 절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오는 것이 이제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로 또 봅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좀 이후에 우리가 레위기나 또 성경을 보아가면서 절기에 대해서도 한번 배울 텐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절기를 맞아서 이 본문을 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또 어떻게 지내느냐? 자, 소제를 드리는데 뭘로 드리느냐? 처소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10분의 2 예배로 만든, 여기서는 뭘 드립니까? 떡을 드립니다. 앞에서는 가루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떡을 만들어서, 빵을 2개를 만들어서 바치는데, 예, 이 바치는 것에 보면은 뭘 넣게 되느냐? 17절에 보면 누룩이 들어가요. 앞에 6월절에서는요 무교병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무교병이에요. 이 맥추절에만 누룩이 들어갑니다. 이 누룩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풍성함을 의미해요. 풍성함, 기쁨,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진 것, 이런 예물들은 하나님 앞에 첫 요제, 똑같이 요제라고 하는데 이게 흔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서 흔드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거죠. 거제와 요제로 드린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요 절기에는 드려지는 제물이 조금 더해집니다.
앞선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보다 수량이 늘어요. 자, 18절 봅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또 어린 숫소 1마리, 또 수양 2마리를 드립니다. 이것들을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를 드려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 이건 화제로 드리는 거고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고, 이건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인데, 여기에 더해서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 속죄제는 말 그대로 회개의 제물이고요. 화목제물은 관계를 푸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 빵과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2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다. 자, 빵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해요. 누룩 들어간 거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간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린 순 양 2마리는 또 누구에게로?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몫도 있고 누구의 몫도 있다? 제사장도 몫이 있어요. 제사장이 대표하는 건 레위인이거든요. 레위인, 하나님의 먹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사람들,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풍성한 풍요를 함께 누리도록 허락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성회는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하지 않느냐? 노동을 하지 않아요. 공휴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한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일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휴일을 제정하는 것은 주인의 자격, 소위 말하는 왕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쉬는 날을 누구와 함께 쉬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 라는 거예요. 노동을 그냥 멈추고 그냥 푹 쉬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을 쉰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는 시간.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연락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상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풍요의 절기, 풍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날인데,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 22절입니다. 앞서는 부록이라고 그랬죠. 부치기라고 그랬죠. 자, 22절엔 어떻게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밭의 소유자가 곡식을 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부를 남겨두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에 제한을 거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100을 얻을 수 있는데 98만, 90만 자기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가난한 자,
그리고 거류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소유물이 없는 사람에게 그 소유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 소유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그 소유를 인정해서 그 소유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난한 자와 거류하는 사람, 나그네들에게 주는 것들이 됩니다. 물론 그 양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풍요를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풍요를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동정, 또 혹은 배려, 은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절기, 오순절, 맥추절, 우리가 또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 적용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면, 자,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농경문화, 농경사회에서 지켰던 절기예요. 사실 우리는 월급을 받든지 주급을 받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에서 감사를 특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득이 생기는 것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인데 소득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남은 것들로 유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소득의 먼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 쓸 것을 채워놓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나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1조와 다른 겁니다. 10의 1조는 따로예요. 10의 1조는 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연말결산에 11조가 드려지는데, 동일하게 보면 소득 가운데서 감사로 드려지는 것들이 있고 또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다라고 볼 수도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데 드려지는 것은요, 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를 누가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을 취했다라고 하면요, 감사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나에게로 돌아가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결과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열심히 했지만 누가 이걸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예물이 그렇게 해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11조도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깝다라는 한다면 그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에 먼저 드려지기 전에는요, 이 물질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게 있잖아요. 장유유서.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높은 사람, 어른들 먼저 공경하는 거. 일반적으로 식사 문화에서 누가 먼저 식사를 하라? 어른이 식사를 먼저 시작하면 이제 그 뒤에 서열에 따라서 옛날 문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배고픈 사람이 급한 대로 빨리 먹어야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소위 말하면 예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와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곧 뭘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이나 수입의 일부를, 소득에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못 드려요. 왜? 아깝잖아요. 내가 쓸 것도 많은데, 부족한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저축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뭐부터 알아? 저축할 거부터 떼놔라. 그래야지 내 쓸 거를 나중에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를 먼저 떼놓으면,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딱 떼놓으면 우리 쓸 거, 우리의 규모, 물론 수입이 한정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재정적인 한계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드릴 수 있다고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뭐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주적으로 뭐 딱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뭐 예수님도 너 수입이 얼마니까 이건 이만큼 드려라, 저만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 이건 내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많이 드리고 싶죠. 하나님께 더 드리고도 쓸 수 있으면, 생활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는 것,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봐야 될 것, 적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가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9절에서부터 21절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22절은 뭡니까? 내 것을 나누는 것, 수입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감사라고 할 수 있냐? 주실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것이 100이 있는데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나는 80만 가져도 돼. 그럼 나머지 20은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20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80만 가지고도 나는 생활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은요, 여기 감사 예물들은 오늘 다른 절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반적인 번제의 양보다 더 많아요. 더 수량도 많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절기나 또 감사의 표현은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왜 드릴 수 있다고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수요에, 나의 드려진 부분에 채워질 만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당장은 불편합니다. 사실 드리고 나면 내가 연약해지고 남들보다 수입이 줄고 부족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걸 드렸다라고 해서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내가 빚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더 채워주신다. 남에게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선교를 나가야 되고, 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봉사를 굳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거다. 물론 교회가 이 물질을, 재정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누구에게 쓰여져야 된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앞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남들이 거둘 수 있을 때에 자신은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는데 그들조차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땅의 일부를 조금의 소산을 얻었다고 해서 그걸로 1년 다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일부를 얻음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그 풍요, 그 거둠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22절에 이 날은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여러분, 맥추절 혹시나,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 주일, 이런 날들, 이런 날은 누구와 함께 노는 날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 물론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죠. 그런데 나에게 쉼을 주신 분과 노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날이에요. 취미 활동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 취미 활동하고 내가 좋은 거,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 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회당에 가서 여러분 말씀 전하고요, 말씀 누리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주신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나는 그냥 먹지 않고요, 어떻게? 그냥 창고에 넣어놓기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물만 드리고 그냥 끝나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한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쉴 때 내일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기쁨과 나의 충족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극단적으로 이것을 율법주의로 지켜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물건을 사지도 말고요, 먹지도 말고요, 그렇게 지키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천국을, 구원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을 누리십니까? 천국을 못 누려요. 천국이 주어졌는데 천국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천국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천국 가갖고는 거기가 어색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을 못 누려봤는데 천국 가갖고 여기가 천국인지 천국이 아닌지 구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운동하지 마라, 뭐 안식일날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SNF파들처럼 안식일 지킬 때 흙 파가지고선 자기 무덤처럼 흙 덮고 눕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을 통해서 체력도 정신도 영적인 것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회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 안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주신 것들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드려서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누리도록 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 축제로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절기들을 또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잘 누리는 거예요. 잘 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일주일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6일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제발 하루 정도는 주님과 함께 거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좀 선진국들은 좋은 게 뭐냐? 주 5일 근무하잖아요. 적어도 이틀은 쉬게 해주잖아요. 하루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일을 하라?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더 벌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시간, 알아갈 시간, 주님을 누릴 시간을 주님이 이미 제정해 놓으셨다. 더 나아가서 이 절기들은요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외에 또 주시는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라고요. 이 날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유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나아가서도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이 기쁨의 감사를 합니다. 기쁨의 의미를 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유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걸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고 싶어도 못 쉬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쉬라, 억지로라도 쉬어라, 이렇게 딱 구별을 해놓으신 거예요. 왜? 그거는 나를 위해서 또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허락해 놓으신 거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의 불평 불만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 나 안 만나 주시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주님을 진짜로 안 찾아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 달력으로도 절기로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일하지 말고 누구 만나라? 주님 만나라. 주님 만나라. 여러분 수도자들은요 좀 열애인데 어떻게 하느냐? 노동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노동을 하고요. 저녁에는 시편을 또 읽고요. 주말이 되면 계속 예배로 나아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계속 낭독하고 묵상하고 잠언 전도서나 그런 시가서들을 계속 낭독하면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영적인 관계. 기도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 시간을 열어놓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 환경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또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주님께서는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가 있어요. 기쁨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더 드리고도,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고도요 남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족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아직 이제 절반만 지났는데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호흡하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그것도 감사해요. 없는 중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절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